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여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빌하의 손자이다. 아멘. 그 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지상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기록하셨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읽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구절이 생겼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빌하의 손자이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이유는 이 납달리의 아들에 대해서만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있는 이사갈과 베냐민 혹은 그 아래에 있는 므낫세과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모두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의 자손, 납달리의 아들만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을 보면서 왜 납달리의 이 아들들만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문을 가지면서 읽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빌하라는 이름이죠. 빌하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납달리의 엄마이죠.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를 읽을 때 야곱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 이 빌하의 이름이 눈에 띈 겁니다. 야곱의 아내는 4명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더 낳기 위해서 야곱의 침실로 보낸 실바와 빌하가 있었죠. 실바는 언니 레아의 여종이었고 빌하는 동생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2명의 아내와 2명 여종과의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역대지상에는 그 4명의 여자의 이름 중에서 빌하만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 빌하의 이름만 이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빌하가 다른 그 아내들보다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뛰어나고 바른 삶을 살았다면 자녀들의 이름 또한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은 권선징악의 신앙관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더 자세히 기록했을 것이죠. 그런데 빌하의 자녀들이 다른 지파보다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빌하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하가 다른 아내들, 다른 여자들보다 다르게 지은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 르우벤과 동침한 것이죠. 르우벤이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 르우벤이 강제적으로 빌하와 동침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죽자 그 르우벤은 자신의 엄마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못 받고 다시 그 여종이었던 빌하에게 사랑이 쏟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르우벤이 강제로 동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빌하가 주인이었던 여종 라헬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그 장자였던 르우벤과 동침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역대지상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때문이죠. 빌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빌하의 첫 번째 아들의 그 단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내용은 역대지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하의 두 번째 납달리의 아들들만 기록되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자손들의 이름 또한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빌하가 낳은 두 아들 중에서 단의 이름은 아예 없고 그 자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납달리 아들들만 짧게 기록된 곳에서
이 빌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빌하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빌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처럼 기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동침한 죄악, 그 죄악은 빌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의 죄악이 이 역대의 지상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아멘. 르우벤은 자신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동침했던 죄악을 행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원해서 강제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빌하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자인 주제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이든 타인의 유혹이든 죄악을 행한 것은 동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자손에서 기록할 때 아버지의 잠자를 더럽혔다는 것을 각인시켜 놓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꼈던지 역대상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이 르우벤의 죄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49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어쩔 수 없이 행했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 것은 나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면 그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처럼 죄에서 멀어졌던 것처럼 의지가 있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죄악으로 장자의 그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빌하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그 슬픔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다라는 말, 이것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었습니다. 빌하가 지은 죄로 인해서 빌하의 죄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의 앞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같은 상황,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모가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죄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지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의 장자와 동침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속임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랍니까? 그의 아들들이 보고 자랍니다. 첫째 아들 단에게서 이 빌하의 모습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늙어서 죽기 전에 단이 살아온 삶을 보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한 것이죠. 창세기 4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바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아멘. 단이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숨어서 기다리다가 말바굽에 물어서 주인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단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녀가 저주받는다는 표현은 바르지 않고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동일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내 죄된 모습,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녀의 바르지 못한 모습만 보고 지적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는 자녀들은 그 자신의 눈에 비친 부모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부모님께 반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바르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먼저 부모인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 모습에서 내가 자녀의 눈에 비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모습, 바르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않을까요? 자녀의 모습에 분노하기 전에 자녀의 바르지 못한 모습 속에 비치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들을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고치고 싶은 모습, 그 행동에서 나의 고쳐야 할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내 죄값을 자녀가 받는 것 명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내 죄된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자녀에게서 고치고 싶은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에서 나의 고쳐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태도에서 죄된 모습을 끊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과 섬김이 없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만 괜찮다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 먼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나의 죄된 모습들을 끊고 살아갑시다. 자녀의 바르지 못한 모습에서 나의 고쳐야 할 모습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들이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며 그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 미운 모습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지적하고 혼내고 화내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부모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깊이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